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신약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9장 구약성경 1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의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로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시 그의 열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저학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에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또 오신 분들 하나님 다 만나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에서 다 10가지 다 응답해 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저 강화문 안 가시고 다 많이 오셨네요. 강화문 지금 보니까 오늘 2시부터 전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인다고 해서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모여서 오늘 뭘 하려고 모이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또 새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 법을 반대하는 모임인데 그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다 있는데 동성애만 없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은 그 안에 몇 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뭔 독소? 3가지, 아주 큰 거 3가지만 얘기하면 제일 먼저는 이 차별하는 이 동성애 이게 들어갔어. 그것도 소수자 인권법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소수 동성애도 그 인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법으로 보호하자. 그 맨 골자는 좋아요. 차별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건 참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먼저 동성애 하는 거야. 그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 왜 그게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사상적인 차별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나면 공산당이 와서 공산당 간첩도 공산당 이념이 다는 북한을 북한 나쁘다고 이 얘기도 못 하고 공산당이 나쁘다고도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법이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종교적인 이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차별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앞에 그게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만들어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고사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이 종교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밖에는 천국 갈 수 없고 다른 거는 인정하면 안 되죠. 다른 거 없어. 그런데 구원이 있다. 이거 우리가 안 지죠.
이것도 이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하면 이 차별하는 게 오직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이름을 내가 준 일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받는 길이 없다. 꼭 이해가하는데 다른 이거 이해하면 틀려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나고 이거 반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기독교 미국에서 이거 갖고 얘가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라. 이 성경을 바꾸라. 모든 거 와도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로 그걸 바꿔라. 기도 성서공회에서는 그거는 못한다. 이래가지고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들어오면 그게 반드시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 하나 어기면 앞에서 말하는 거 그건 하나면 동성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4살 때 되면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 성교육을 시켜요. 또 남자 여자 이 차별하는 성의 차별 지금도 그거는 우리가 있는데 그런 걸 같은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또 좀 커가지고 그걸 이건 아니다. 동성애 그건 아니다. 고 하면 그것도 아이가 고발하면 그것도 고발이 돼요. 고발이 되고 또 커서도 마찬가지. 시집 간다 하고 장가 간다 그러는데 며느리 본다 사위 본다 그러는데 남자가 사위 본다 그랬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안 되고 며느리 본다 그러는데 남자가 아들이 며느리 본다 그러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요. 반대하면 이것도요. 그게 다 고소가 돼요. 고소가 되면 3천만 원 그리고 이 벌금을 먹어요. 또 교회에서도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면 목사가 고발되고 또 이 설교하다가도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3가지 다 중에 한 가지라도 이 얘기가 되면 그걸 찬양한 사람은 목사가 지금 사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북한을 반대하고 막 그랬다. 또 아니면 동성애 하는 걸 혐오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걸면 또 성경을 다른 다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만 가지고 차별했다. 이래가 고발을 하면 그게 다 3천만 원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야 목사가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그걸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목사는 보면 그 옛날 내가 바로 양심에 또 성적인 이 모멸감을 가진 이걸 목사만 보면 거기다 생각난다. 정신적으로 또 고발하면 또 이 증발적인 이 벌금을 또 우리 전기 더 많이 쓰면 누진세 붙듯이 이것도 자꾸 그게 불어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이 벌금 계속 낼 수가 있네. 그것도 감당을 못하지. 교회가 앞으로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고사 상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참 반대한다 하는 걸 우리가 기독교인데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는 교회가 다 일어나야 되고 또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법을 못 만들도록 법을 만든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은 국회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반대 안 보낸다.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절대로 그 광화문에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100만 명 원래 목표를 했는데 200만 명까지 모인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숫자가 결국은 이게 그 법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지 못한 대신에 그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드리고 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과 덮어주는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덮어주는 신앙. 덮어주는 거.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을 생각하면 못 잊는 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럼 옛날에는 우리 전부 다 한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잤잖아요. 한 방에서 자는데 자다가 보면 이불이 그냥 이불도 차버리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이 녀석아 이게 또 이렇게 배탈 난다. 가면 감기 든다. 가면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거려 주던 거. 그리고 또 여름에는 이 우리 빨래를 해가지고 이 마루에 앉아서 그 개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누워가지고 자다고 배를 내놓고 자면 그것도 언제 모르게 이놈은 자식 감기 든다 하면서 또 이 엄마가 그 혼유불 갖다가 덮어주고 그렇게 토닥거려 주던 거, 그 덮어주는 거, 그 어머니의 그 손길, 그 사랑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오늘도 보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게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죄만 짓는 것 같아. 죄만 짓다가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누가 이 죄를 불이나 또 추악이나 있는 건 낱낱이 핥혀내고 벗기는 이런 세상인데, 사랑은 허다한 이 허물을 덮어준다. 남편은 아내를 덮어주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식을 덮어주고, 자식은 부모를 덮어주고, 이런 또 이웃을 덮어주는 이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잠언 10장 2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리는다. 사랑이 허물을 다 가린다. 허물, 죄를 덮어준다. 그런데 허물을 또 여기는 허물을 가려진다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전문적으로 벗기는 세계적인 기술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남의 허물을 이렇게 밝혀내고, 그리고 이 허물을 전문적으로 벗겨내는 건 세계에서 아마 제일 기술이 좋은 민족이 대한민국 아닌가. 국회의원이나 총리를 인준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는데 보면 어때요? 그 어떻게 그런 걸 다 뒤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게 무서워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한 사람도 있다,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요즘은 어떻게 국감장에서도 어떻게 막 거기도 언제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보면 언제 저런 말을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가, 참 놀라고 무섭죠. 그리고 멀쩡한 대통령을, 국민이 시킨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오만 걸 다 찾아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 어떻게 그렇게 까발리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다 털어내. 옛말에 털고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다 털어냅니다. 그렇게 털어내는 사람은 어떠냐? 보면 성경에는 뭐예요? 자기 눈에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참 가시가 있는 걸. 그것도 전부 그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지금 다 감방 가 있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타자냈는데, 그걸 다 매스컴에서도 보면 전부 그런 걸 옳게는 얘기가 전부 편협된 얘기를 다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오늘도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막 벗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다 매개해서 다 청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도 심판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를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덮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은 우리가 술 취한 노아와 그리고 그 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노아 홍수 후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이 노아,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그걸 대했는가?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그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노아 홍수 전에 노아는 홍수 이전의 사람이죠.
노아는 바로 이렇게 홍수 전에 있던 사람인데 홍수가 지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다 씻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퍼져 나가게 살게 됐더라. 그 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 아들로부터 있게 되고, 노아는 그때 노아는 홍수 전에 포도즙을 짜가지고 발효를 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포도주도 없었고 포도주가 없었어요. 없고 그때는 술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즙을 짜가 놓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술이 됐어요. 노아는 이렇게 홍수 전에 사람인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 그걸 포도즙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실컷 마셨어요. 실컷 마셨는데 전에는 마셔도 그렇게 취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그 맛이 어떻게 탁 쏘는 맛이 달라, 이상하다 하고 마셨는데 자기는 술인 줄도 모르고 그 술이 된 줄도 모르고 마셨어요. 처음 먹으니까 그렇게 맛은 전에 하고 맛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실컷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그게 알코올인데 완전히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취할 리가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이 돼서 술을 취한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당대에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인데 의인이고 완전한 노아지만은 그러나 술을 잔뜩 먹고 나니까 안 취할 도리가 없는 거죠. 술을 취하고 난 뒤에 술을 취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옆에 사람 못 살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취하면 또 다른 사람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이 옷을 벗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술이 취하면 그냥 어떻게 때리기도 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려 부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취해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완전히 벌거벗었습니다. 안에서 이제 술기가 10기가 나니까 그냥 우통만 벗은 게 완전히 벌거벗어 버렸어요. 다 벗고 난 뒤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벗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라면서 그냥 아버지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걸 가지고 그냥 배를 잡고 웃습니다. 아버지가 건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벌거벗었나, 술을 취해서 저렇게 주무신다, 그리고 형 저기 한번 봐, 동생 저거 한번 봐, 그러면서 막 혼자 웃고 좋아서 막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아버지 참 웃긴다 막 이렇게 형들 보고.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비웃었어요. 자기만 비웃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웃음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들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때는 수치를 여겼어요. 요즘은 아들 데리고 목욕탕을 가니까 봐도 괜찮고 다 하나, 그 당시는 굉장히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부리고 이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다른 두 형제들까지 아주 다 까발리고 경멸과 그리고 조롱의 태도로 알립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아주 크게 경로를 해요. 함의 아버지는 허물과 사랑으로 덮어주질 않아 하고
오히려 다른 두 형제에게 아주 이렇게 경멸하게 보이는, 그런데 이 함의 이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형과 동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 가서 바로 그들은 자기 아버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깨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뒷걸음 볼까봐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걸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하체를 덮었다. 덮고 난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옷만 갖다 덮고, 그리고 벗은 아버지를 덮고 그냥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우려고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도 9절에도 보게 되면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바로 이 허물을 덮는 사람과 그걸 가지고 거듭 이렇게 비웃듯이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친한 벗을 바로 이간하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함은 어떻게 거듭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냥 자랑스럽게 또 그리고 비웃으면서 아버지는 벗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아버지를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덮기 위해서 뒤로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면서 말도 못하면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아주 방관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아주 깊은 사려 깊은 행동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계속해서 아버지의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어 술이 취하면 그게 얼마나 가요? 뭐 하루도 가지,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중에 깼습니다. 깨서 어떻게 했어요? 깨고 나니까 어떻게? 깨고 난 뒤에 어떻게? 깨고 나니까 내가 잘 때는 어떻게? 술 먹었을 때는 내가 술 먹은 옷을 다 입고 했는데 어떻게 술이 깨서 보니까 어떻게? 옷을 내가 다 받고 옷이 내 위에 덮여 있어. 이거 누가 이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옷을 벗은 함이 그렇게 했는 걸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술 먹을 때는 다 옷 입고 그냥, 그리고 술 먹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해가지고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벗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누가 옷을 벗겨가지고 내 위에 얹어놨어. 깜짝 놀라면 이게 웬일이냐? 그때는 아무도 없어. 아들 셋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죠. 셈 큰아들이 막내가 아버지 보니까 이렇게 형이 지금 이렇게 장막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다 그렇게 벗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우리는 들어가서 아버지 그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이렇게 다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질하고 아버지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돼? 함이 먼저 보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벌리고 까발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9절에 24절 25절을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통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술도 그 전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아들이 그걸 조롱 삼아서 그렇게 했으니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음에 어떻게 저주를 합니다.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주까지 할 게 있나, 좀 과하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노아의 심정은, 내가 노아의 심정이 안 되면 뭘, 노아는 화낼만 했기 때문에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종들에게, 그들에게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종들의 종이 형의 동생에게 종의 종들이 된다. 아주 비천한 종을 말합니다. 노아의 예언 후에 역사는 그대로 다 됐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대부분이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이들은 완전히 정복을 당해가 셈의 종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셈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노아의 축복으로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바로 이렇게 이 셈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 함은 셈의 종이 됐더라.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주로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셈의 후예가, 셈이 그때부터 세 자녀가 그때부터 세상에 사람들이 그 다음 자손들로 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주로 셈은 첫째 아들의 그 후손들은 주로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족속 중에서 하나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선택받아서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탄생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종교를 통해서 셈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주님의 창대하게 했는데, 오늘 대개는 이 야벳의 자손들은 이 구라파에 사는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벳을 번창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헬라 철학과 그리고 로마의 법률과 군사와 유럽의 근대 과학의 문화를 이렇게 창달하는 그런 역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문화를 창달했고 셈의 장막에 기독교는 축복 아래서 다 있게 된 것입니다. 셈과 함, 이 야벳의 복을 누가 줍니까?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부모를 통해서 준 겁니다. 부모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손들에게는 바로 그 축복이, 저주하는 자손에게는 그 저주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축복은 바로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저주도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은 여기에서 보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잘되고 또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를 공경할 때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줄 것이다.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하지 바랍니다. 잘 살고 싶으면 아멘하지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모를 다 잘 모셨죠? 잘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모셔야, 성경은 바로 부모를 잘 모실 때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몰라서 못했고, 이제 하려고 보니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와 같이 약속한 것이 첫째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인간에 대한 계명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이 이야기를 통해서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냥 다 동네방네 다 떠밟혔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은 어떻게 했냐?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내려놔 덮어놓고 그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걸 알고 아들, 그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그렇게 했기에 그들에게 덮어준 것 때문에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렇게 잘 살고 하도록 복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 덮어주지 않았던 까발키는 그 함은 어떻게 하지? 종들의 종이 된다. 저주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건 나중에 역사가 오늘 그대로 다 됐더라는 거예요. 덮는 것, 벗은 것을, 벗은 사람, 아버지를 이렇게 벌거벗었으면 조롱하지 말고 덮어줘야 돼. 몸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까지 덮어주고 그 삶도 덮어줘야 됩니다. 벌거벗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흉을 보거나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보고한 이 얘기인데, 우연하게 어느 날 선교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 독이 많은 이 코브라가 검은 암마의 뱀을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하다가 독이 많은 코브라가 이 맘마 뱀을 콱 물었습니다. 콱 물었더니 이 뱀이, 맘마의 검은 뱀이 조금 있다가 그냥 이 뱀이 그대로 코브라의 독에 의해서 완전히 뱀이 꿈틀꿈틀 하더니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이 코브라가 죽은 맘마의 뱀을 머리통부터 시작해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한 절반쯤 먹고 가니까 이 코브라가 그냥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코브라가 죽어봅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했더니 독이 많은 그 독이 맘마의 뱀의 독이 들어가요. 그 독을 자기가 먹고 자기도 죽어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벌거벗기면 결국은 자기도 죽는다. 벌거벗김을 당하든지 자기도 그렇게 죽는다. 바로 함이 벗고 있는 그 자기의 아버지를 흉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형제는 벗은 몸을 그냥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리고, 결국에는 함은 어떻게 돼?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 형제들을 섬기게 되고 종 중에 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벗기거나 벗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남을 흉보고 벗기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일이네.
오직 그러면 그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일, 예수님 용서를 생각해요. 오늘 둘째는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와 덮어주는 사랑.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머리채로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교법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동댕이를 치고 하는 말이, 이 여인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을 하고 끌고 왔는데 모세 율법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바로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질문이 나는 것은 어떻게 왜 이 여인만 데리고 왔느냐? 간음하는 것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왔느냐? 참 불공평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뒤로 하고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글자를 씁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을 썼어요. 그리고 쓰고 있는 걸 아마 다 등너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쓴 거 아니겠는가? 계명을 써 내려가니까 이 보고 있던 율법사들 그리고 교법사들 그리고 이 보고는 뜨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허리를 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큰 사람부터 이렇게 다 적은 사람까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고개를 허리를 굽혀서 또 쓰십니다. 이제는 뭘 썼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온 사람들 다 하나님 보고 아시듯이 그 예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얹는 것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써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써 내려가니까 큰 사람 먼저 자기 죄를 다 쓰니까 이대로 이건 돌로 쳤다가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먼저 돌을 던지고 돌아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던지고 나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죄를 하나하나 다 적습니다. 그래도 너 죄 없다고 그러겠느냐? 돌로 치겠느냐? 생각이 있는 사람 자기의 죄를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것은 여자와 돌멩이밖에 없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내 고개를 들으라. 주변에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에 우리 죄인들에게 참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갖 것을 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정죄받은 이 여자에게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은 꾸짖고 그리고 위선으로 들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것까지 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여인을 구출했다고 선전도 안 했습니다. 강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묻지도 안 하고 집이 주소가 어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수치심과 그리고 수치심을 들춰내지도 않고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그는 들춰내지도 않으시고 다 어떻게 다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죄도 덮어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덮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적은 한번 지은 죄를 다 예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자꾸 죄를 유혹을 우리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결심하고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와 죄와 허물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셨다 그러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도 모르시고도 알아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르는 게 예수님 없으시죠.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는 어때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나 인자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늘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여기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오시질 않으세요.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용서로 덮어주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선생님, 형제들이 와서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크게 7번입니다. 우리는 그저 베드로는 아주 크게 7번 우리 용서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 2번, 3번만 하면 저게 사람인가 하고 우리는 용서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크게 큰 맘 먹고 그리고 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 말이 아니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끝까지 용서해 줘라. 끝까지 용서해. 한없는 용서. 말이 참 쉽지 여간히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고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또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게 용서가 되나? 용서해. 참 뻔뻔스럽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러려도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는 끝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용서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도 되고 사랑이 있어야 용서하게 되면 그걸 덮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 온전한다는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이 온전하다는 말을 언제 쓰느냐? 바로 그 그물을 이렇게 그물질하고 그물질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그물을 다 깨매야 돼요. 깨맬 때 그 끊어진 그 그물끈을 다시 깨매는 걸 깨맸을 때 그걸 온전하다 그래. 여기에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그리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띠가 온전하게 하나도 흠이 없고 끊어진 것이 없이 온전한 그런 띠로 사랑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끈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이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그 아무개 완전 매장시키자. 그 사람 완전히 생명 끊자. 완전히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가는데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어부가 바로 이 바닷개를 잡아가지고 이 바구니에 넣고 있어요. 잡아가지고는 바구니에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가 보면 한 정치인이 그걸 보고 왜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뚜껑도 없는 바구니에 개만 자꾸 잡아 넣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개가 다 도망가고 뚜껑을 안 덮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 껄껄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개는 정치인과 똑같아서 끌어내리기를 잘합니다. 개가 거기 한 마리 나와서 기 나오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뒤에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정치인과 같습니다. 이 어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인인 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만 끌어내리는 게만. 그렇게 한 이 말을 듣고 자기 정치인들이 그 말 듣고 모두가 다 혼비백산이 됐더라 하는 글을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악성 댓글이 남의 허물을 끌어내는 그리고 들춰내는데 아주 얼마나 잘 핥힌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참 이렇게 좋은 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것은 참 좋은 점이 있으나 이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허물로 그걸 통해서 핥히고 들켜내는데 아주 상처를 입고 인터넷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죠.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바로 인터넷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지금 아마 10계명 중에 계명 중에 아마 인터넷 보지 마라 하는 이런 계명을까지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인터넷이 참 정보를 날 빨리 전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으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깔아내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위에서 있는 것이라. 정욕의 것이고 귀신들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음이라. 뭐라 그럽니까? 이런 모든 것은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이라. 악한 죄악과 그리고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부 땅에 있는 것들이라. 귀신이 있는 악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염려를, 강한 자는 비판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수많은 성도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는 신앙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오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 풋내기도 있습니다. 각각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완전히 종합병원. 끊임없는 것을 가르치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만큼 비판이 많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두면 각양각색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의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덮어주려고 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비판하고 드러내고 핥히고 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 왜 그랬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 누가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비판은 하나님만 하는데 그랬습니다. 자기도 자기 비판하면 안 되고, 오직 비판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만 비판하지 비판할 수 없대요. 덮어주라고 하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느냐? 우리가 상대를 누가 하는데 비판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다 알지 못하. 비판하면 안 된다. 상대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는 비판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끝없이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그것을 듣고 사실로 알고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전달하는 것. 들은 이야기, 보지도 안 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가 누가 하더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상대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그 선한 행동에 말한 것도 나쁘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상대가 그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걸 우리가 그런 일을 비판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계획을 지금 이야기한, 그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고 응급실에 사람이 없고 의사가 없고 이것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 계획을 하는 건 30년 후에 그때를 보고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다. 자기 욕심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 내 입장,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됩니다. 할 때가 많이 없느냐? 있죠. 옳고 그런 걸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지 못. 네 번째는 이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목회할 때 전화를 이렇게 교인들하고 전화를 하면 우리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다가 듣고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입자 없으면 상황을 모르죠. 전화하는 얘기를 듣고 옆에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옳게 판단하지.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남의 일을 속속이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은 우리가 알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틀리게 말할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이 시야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보는데도 편견이 있고 그 옳게 보는 게 우리가 옳게 보는 흔들리는 시야가 있다. 내가 옳게 보느냐 보는 게 우리가 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도 그게 다 옳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시야가 다 다르고 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완전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현상만 단지 우리 자신의 잣대로 보고 그리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결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점만 보고 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을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로 내가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말해놔 놓고도 내가 그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 남의 이 흠집을 말하면 이것이 곧 나에게 상처를 갖다 줄 때도 있어요. 내가 남의 칭찬하면 내가 축복을 갖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가족과 부부간에도 장점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청혼의 꿈을 품고 저분하고 결혼한 저분은 완전한 남편이야. 저분은 참 완전한 아내야. 그리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혼해놓고 보면 바로 결점투성입니다. 이것도 봤던 거하고는 다르고 저것도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고 완전히 결점이 드러납니다. 결점을 보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게 뭐죠? 이혼입니다. 살 수가 못 살죠. 그러나 장점을 보고 자꾸 칭찬해주고 장점을 칭찬해 받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은 분위기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자기가 변화 안 되고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대개는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의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는 옳고 나는 좋고 전부가 다 네가 나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사는데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는데 2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처자식을 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년이 돼서 이제 외삼촌 집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보면 기자 형님하고 20년 동안 속이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형님이 어떻게 맞아줄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동생이 이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쫓아와서 보고를 해요. 주인님, 지금 형님은 20년 동안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훈련시키고 있다. 오늘 기다렸는데 온다 그러니까 바로 형님을 치려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했죠? 이제 20년이 때 헛됐다. 그리고 먼저는 형님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냅니다. 소떼 양떼를 다 선물 많이 보내요. 앞에 세워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형님이 짐승을 다 선물로 받으면 잘 됐다 하고 쫓아가려고, 처자를 잘 받아주면 자기도 쫓아가려고, 선물을 받지 않고 다, 그리고 처자를 다 쳐 죽이면 36개 도망을 가려고 약복강에서 건너있어요. 그리고 또 처자야 뭐 새로 장가가면 또 놓고 나면 또 되지.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짐승떼를 보내고 자기 처자를 보냅니다. 부인들이 말합니다. 여보 왜 안 갈라 그래요? 나는 여기 할 일이 있어. 아빠 왜 안 가? 나 여기 볼 일 좀 더 보고. 그리고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한 장정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를 사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라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도 같이 처자와 같이 따라가서 죽이면 죽고 같이 가야지.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니까 안 갑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날이 밝아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집센 야곱을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쳤는데 한도 뼈가 부러졌어요. 거꾸로 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병신 됐네.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겠네. 36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형님 앞에 죽어도 죽고 처자식과 같이 가야지.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쩔뚝쩔뚝하고 저는 가는데 그 부인이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절름발이가 됐어? 아빠 왜 그래?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동안에 형님을 어떻게 미워서 원수로 마귀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 형님이 이놈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은 군대로 데리고 올 거다 생각하고 형님은 20년 동안 자기 군대를 모아가지고 400명이나 훈련시키고 오늘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더 내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보니까 나오는 쩔뚝쩔뚝하고 하는 보니까 누군가가 바로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참 이 금이한양해서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쩔뚝쩔뚝 전 병신이 되고 저는 뭐 칠 것도 없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형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늘 마귀의 얼굴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 이렇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불쌍해가지고
야곱을 딸려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형제가 둘이 얼싸 끌어안고 울고 그러다가 고향으로 가자. 동생을 죽이려고 온 형이 가족들을 가지고 400명의 이 군인들이 호위를 하면서 이러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죽이려고 했던 전쟁터와 같이 될 그런 전쟁도 안 되죠. 그러는데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형은 형을 마귀로 생각했는데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형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 여러분들이 바로 남편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아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나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쁜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나쁜 것이 있죠. 나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삐뚤어진 것이고 아내가 그렇게 된 거겠죠. 거기에 자기부터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편하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남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비판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채찍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의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봄이 오면 겨울인 좌절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얼었던 모든 얼음들은 다 녹아내립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는 겁니다. 조지 허버드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빌리 제올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책에다가 글을 다 쓰고 어떻게 해요? 잘못 쓴 건 다 지우개로 지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잘못한 모든 것을 지우개로 지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줘야 그대로 우리는 나갈 수 없고 지워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자비와 긍휼로 주의 보혈로 우리는 다 지워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안 되고 우리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탁소 하는 분이 세탁소를 경영을 해가지고 잘해서 돈을 제법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옹기를 굽는 옹기 그릇을 만드는 이 사람이 옹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시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임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님, 세탁소 저분은 무엇인지 검은 것은 다 빨래를 어떻게 잘하는지 다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고 빨래를 잘합니다. 임금님의 궁중에 있는 그 궁궐에 있는 코끼리도 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희게 만들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임금님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세탁소 주인을 불러라. 그렇게 불렀어요. 바로 임금님이 그랬습니다. 궁궐에 이 코끼리를 바로 하얀 코끼리로 만들어 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옹기장애에게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물로 씻을 거 아닙니까? 그릇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지, 임금님은 옹기장에게 그릇을 만들어 와라. 코끼리가 들어가는 그릇을 만들어 와라. 그릇을 만들어 왔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얼마나 코끼리가 무겁습니까? 그릇에 들어가니까 그릇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더 이제는 큰 그릇을 더 만들어 왔어요. 또 코끼리가 들어가니까 와장창 깨져버려요. 코끼리가 들어가서 깨지지 않을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옹기장이가 시기를 내가 세탁소 망하게 하려고 그랬다. 자기가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내가 살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화를 당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 치는 데 가서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이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굶어 죽는 품꾼은 없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야 됐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 난 뒤부터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탕자 같은 이런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먼저 이 아들이 돌아오다가 먼저 맞아 죽지 않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을 보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아들이 보니까 멀리서 보인다. 보니까 알아요. 쫓아가서 안았어요.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제는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다 좋아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 나는 아들로 아니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하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 말 듣지 않고 아들로 삼아줬어요. 이렇게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그걸 보고 잔치를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큰아들은 집에 돌아오다가 어떻게 아주 율법주의, 바로 왜 이러냐,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섭섭해가지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대. 그 모든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굶어 죽게 됐을 생각하고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분해가지고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진정한 아들이라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나가서 너 그렇게 된 걸 보고서 오늘도 기다린다 집으로 돌아오게 했. 그런데 그 아들은, 큰 아들한테 그걸 보고 나는 그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덮어주는 그 사랑.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아무도 우리의 나를 덮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부 까발치고 벗기고 또 벗겠다고 함과 같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 용서해 주고, 주님이 우리를 덮어준 것 같이 우리도 덮어주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